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깨달은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1분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이 부분은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모세성경 연구원 왔더니 정수영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더라 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는 그 단순하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누가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도의 내용이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26장에서는 좀 더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마음 가운데 정리해 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는, 첫째는 예수님은 이거는 이사야서 7장 9장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 한 아기가 우들한테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라고 해요. 기묘. 또 이제 모사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그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다음에 평강의 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땅에 올 적에 그 예수의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랬으니까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땅에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속.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요건 역시도 채찍에 맞는 자체가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대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해서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 병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의 종류. 그래서 그 병의 종류를 마태복음 지금 읽어봤던 그 전절에 보면 각색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다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으니까 각색병을 예수가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각색병을 예수가 짊어졌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으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유는 그네들이 아픈 것이 예수께 왔기 때문에 고쳐졌다 이런 뜻이죠. 성경을 이해를 하세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를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쳐줬다 이 말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각색 병이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이야. 각색 병자. 이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가 보네. 각색 병자들이 치료가 됐다는 얘기는 그네들이 갖고 있는 병을 예수님께 옮겨줬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사야서는 모든 질병을 예수가 짊어졌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짊어졌다라는 그 말은 예수가 병을 짊어졌다는 그 얘기는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아파줬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 혹은 예수님께서 대신 아팠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중풍병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뜻이다고. 중풍병을.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18년 동안 꼬부라진 병을 고쳤다 그러면 18년 동안 꼬부라진 병을 예수님이 안았다는 뜻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대신 짊어졌다, 대신 아팠다, 대신 안았다, 이런 것들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는 요 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통,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중풍 걸린 사람들은 팔과 다리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팔과 다리가 말을 잘 안 듣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이런 얘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으로 댕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또 이제 18년 동안 꼬부라졌다. 그럼 막 다 꼬부라지는 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꼬부라져서 댕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꼬부라진 것들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적엔 120대 정도를 맞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120대라는 그 숫자가 종이 맞는 숫자를 3번 맞았다요. 그러니까 종들이 맞는 것은 40대가 최고형이죠. 채찍 40대가 최고형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40에 하나가만 매. 그러면 40대를 넘겨 때려버리면 유대인들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은 40대입니다. 이 40대를 3번이라는 숫자는 7의 숫자와 3의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안식이나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 역시도 이것도 안식이나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3, 40이 120대를 맞았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맞았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꼭 대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맞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는 그 고통 가운데는 중풍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고통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10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 고통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 사마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120대를 맞는 것 가운데. 이해가 되셨죠?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찔렸다는 얘기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가 상했다는 얘기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예수가 채찍에 맞는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도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가 이제 120대를 맞았습니다. 그 120대를 맞는 그 고통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닥이 어떤 사람들은 뭐 7가닥이다 뭐 몇 가닥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 낚싯바늘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달았죠. 채찍 끝에다가. 그다음에 중간쯤에 딱 여기다가 구슬을 구슬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이런 그 고리보다는 구슬이 더 무겁겠죠. 그 먼저 사람의 등판대에 떨어지는 것은 이 구슬이 떨어집니다. 이 구슬이 떨어질 때에 이것은 뒤로 제껴졌다가 이렇게 와서 베낀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이게 이제 이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구슬을 무거운 걸 달아버리면 이렇게 치면 여기에 무거운 게 됨과 동시에 이건 뒤로 적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에 파고들게끔 그렇게 채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것으로다가 120대를 때렸다. 완전히 때렸다. 요것은 그 성의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에 싸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했죠.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가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의 혈흔을 보면 이마, 팔, 가슴, 다리 이래 있는 거죠. 요거를 하나로다가 붙어 있는 그 세마포를 예수님을 눕히고 요 위에다가 요거를 끌어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덮은 거다. 이렇게 이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은 하나인데 그 한 천을 위에서 땡에다가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피 자국이 여기에도 묻어 있겠지만은 깔린 천에도 묻어 있겠죠. 예수가 이제 부활했고 부활할 때의 세마포는 객해져 있다 그랬으니까 그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는 거니. 그 세마포를 펴보았더니 혈흔이 여기에도 이렇게 나 있다는 이야기는 등만 맞은 게 아니고 온 몸이 맞았다는 거다고. 온 몸. 그럼 예수님께서 120대를 맞았다는 그 얘기는 온 몸이 전부 다 찢겼다는 겁니다. 그 찢긴 몸에다가 십자가를 지어서 그것을 메고 골고다까지 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 양손과 양발, 그 다음에 가시관, 그 다음에 이제 창으로 옆구리 찔리는 거, 이런 일들을 겪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들입니다. 이런 그 고통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들을 때는 하나의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렀다가만 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클 거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런데 집에 가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체험들을 좀 해보시라고. 집에 가셔가지고 살가죽과 뼈가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데가 그게 손 여기요. 여기 요런 데가 가장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아주 잘 드는 면도칼로 여기를 한번 그으세요. 쭉 그어보시라고. 그거 가지고 뼈가 벌어지면 거기를 이런 거 헝것 갖다가 한번 서너 번만 문대보시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통을 알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등, 팔 이런 데에 이런 채찍으로 맞고 이제 치면은 이런 그 바늘이 예수님 몸에 다 이렇게 박히겠죠. 박힌 것을 당겼지 살가죽이 다 찢어진다 이는. 그러면 찢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매게 만들었으니까 그 상처난 부위에 이 십자가가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고통은 뭐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못을 박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시관 역시도 가시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얹어버리면 상처가 별로 안 납니다. 머리보다 가시관을 작게 모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눌러 씌워야 그래야 가시가 여기에 파고들겠죠. 그러한 고통 이런 것들은 실로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그 모든 고통이야.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 걸렸을 때에 받은 고통이야. 그 고통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교해 본다면은 이 고통은 작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꼬이는 병 걸렸다. 이 고통도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그 고통도 역시 작은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졌다 해서의 짊어졌다는 그네들이 병마다 전부 다 병마다 지니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전부 다 겪었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대신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속에 혈육의 씨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져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으로 육신되어 온 자, 이 자의 삶을 세상 죄를 올려놓지 않고 그냥 살게 만든다면 죄의 씨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근데 그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킬 때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세상 죄 가운데는 유한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가령 이제 지구상의 인원이 약 60억이라고 얘기하죠. 60억 명. 그럼 한 사람당 80년을 산다. 그러면 68에 48, 4,800억 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4,800억 년도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면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4,800억 년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은 남는다는 거예요. 또 60억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2,000년, 일단 2,000년을 곱해보자고. 그러면 248, 28에 16, 그래서 하여튼 모른다고. 9조 6천억 명이 된다고 해도 이건 역시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남는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그 말 가운데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겪는 고통들이지요. 수고와 땀, 또 이제 그 질병 혹은 가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그 말 가운데 이렇게 2000년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짊어져도 예수님의 생명은 남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예수가 짊어진 세상 죄의 의미 가운데는 완전히 짊어졌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짊어졌는가를 대충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졌다 해서 그 죄와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질병 이거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으로다가 예수가 짊어졌다면은 그 채찍에 맞을 때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인간들은 죄로부터 오고 있는 값에 따르는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건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고통을 충분히 고통 없이 짊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이것은 대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와 죄에 따른 대가를 짊어졌다는 그 말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고 받아야 대속이 되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삶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짊어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본인이 느끼지 않는다면 죄의 값을 치른 게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안 돼도 하세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땅에 왔다. 눈으로 보기에는 인자로 왔다. 인자. 그런데 그 인자의 생명은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양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야.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것들을 몽땅 우리 대신에 받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올려줬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에게 올려줬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에게 올려줬다는 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예수께서 이것을 만약에 겪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대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겨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 치료라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먼저 믿어지지 않는다면 치료도 헛겁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져서 치료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 이런 사실이 마음 가운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잠시 떠났다가는 그 다음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비고 소재되었는지라 그가 올 때에 저보다 심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얘기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음화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년이 더 들어온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완벽히 예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대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올 적에는 대속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질병이나 부요나 이런 것들만 대신 지시기 위해서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온 것은 시험이요, 시험. 이 시험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이지요. 히브리서 2장 4장이네.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 없는 자가 시험 받았으니 이건 역시도 대속에 들어가는 거죠. 죄 없는 예수가 우리 대신에 시험을 받은 거니까 이것도 대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으니까 시험당한 사람도 이 말씀 믿어버리면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시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다음에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부분도 예수님께서 음부에 다녀오는 이것으로다가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으로다가 우리 대신에 다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사망을 본인이 경험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음부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해놓은 이야기다.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질문할 거네. 목사님 그건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 묻는 분들이 있을 거다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상관이 아주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대속.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은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신명기서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네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 40년 동안 너네들이 고생하면서 만나 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였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때에 그네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강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기철, 우리나라 장마철과 같은 거죠. 우기철 되어가지고 요단둑을 넘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길갈에다가 진을 쳐야 되겠는데 지금 그네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고 요단강은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언덕둑을 넘을 만큼 그렇게 물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문제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길갈이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이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비춰보도록 합시다. 사업이 몽땅 부도났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교회도 역시도 그냥 교회가 개판돼 버리고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요단강 물이 끊어질 거다. 갈라질 거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앞에는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서가지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 길갈에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또 목적지는 길갈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얘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러셨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신명기 8장으로 밀어본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 먹였다야 답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안 됐네 아직. 이해됐어요? 네. 또 하면 시간 가니까 그만하자고. 안 됐으니 설명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이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랬죠. 그럼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눈으로 보면 요단강 들어가 버리면 죽음이다고 그렇게 막 물이 심하게 흐르니까. 그런데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 말을 믿고 들어가는 그것이 해결책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버지께서 이네들한테 광야 생활 시킨 이유가 그래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다. 그러면은 오늘날 대속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예수가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병이 떠나겠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거 참 못하는 양반들이 많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막바지 가서는 끝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의사들을 의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다만 찍어다 붙여버리면 믿음 죽어도 성장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적용되어져야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죽으면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 그런데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과 천국이 좋다는 것이 100% 믿어진다면 죽는 게 두렵지 않잖아. 죽는 게 안 두려우면 생명 걸 수 있는 거다. 근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이 확실하면 땅에 사는 게 좋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유 우리 사모하고 애 하나 낳았는데 그놈 장가나 보내고 내가 죽어야지. 그 말도 땅이 좋다는 거고. 손주나 보고 죽어야지. 이건 역시도 땅이 좋다는 거고. 집 하나 멋지게 지내고 잘 살다 죽고. 이건 역시도 땅이 좋다는 거다고. 그러지 말고 천국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과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천국으로 입성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병에 걸려서 죽음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생명 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수틀리면은 홀딱 약 먹어버리고 조금 하다가 뭐 어려워버리면은 금방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예? 그리고 의사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 그냥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지긋지긋하게 안 믿고 의사 말씀을 한 번만 들었다 그러면 화장실 조심해 가라까지 가지고 있어. 네,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 네. 그 목사님 얘기 잘하셨네. 병원에 가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개 먹지 말라, 돼지 먹지 말라, 닭 먹지 말라, 소도 먹지 말라. 그 성경에는 먹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성경에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9장 10장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창세기 9장 10장에 보면 거기에는 모든 동물들을 식물로 주노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에 맞는 거예요? 내가 닭, 돼지, 개를 먹어서 혈관이 터져서 오늘 천국 간다고 그래도 그 말 순종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 음식에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 찾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큰형님이 돌아가셨죠. 또 얼마 전에 매형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 양반들이 죽는 걸 내가 봤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생은 죽는다. 그러면 항암제를 맞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사들이 더 잘 알아. 그럼 어차피 죽을 바에야
네 마음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라. 이게 맞잖아. 근데 왜 항암제 맞으라고 얘기하고 왜 뭐 자르라고 얘기하고 하느냐 이 말이요. 돈이요, 돈.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매형 돌아오신 데 가봤더니 역시도 거기서도 의사들이 그게 답이야. 이제 우리 조카 녀석이 가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당신네들이 살리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몇 개 꽂고 여기다 꽂고 막 한 10개는 꽂아놨는 거고. 그러면 그거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의 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으면 전부 다 하고 살릴 수 없으면 빼달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교수회에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의 말대로 다 빼자.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 호흡기만 이렇게 꽂고 있다가 한 2주 만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 자체도 내가 보기엔 고통이야.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날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한대 영향이 자꾸 집어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겪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만드느냐고. 근데 그것이 하루 병원비가 7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다 꽂았을 때의 하루 병원비가 100만 원 얼마가 넘어간다고 그래. 그러면 30일 입원해 있으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00만 원 같으면 3천만 원, 70만 원 같으면 2,100만 원. 그러니까 부자된 사람이 한 사람 아프면은 그 전 재산이 병원으로 몽땅 들어가지. 그러고 죽는다. 시련이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예 병원 데려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뒀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집안에서 죽어가지고 그냥 장례식장에 보내서 그냥 해버리고 병원에 데려갈 생각하지 마라. 얘기해버렸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나 힘들지 않을 거다. 그냥 가서 낚시하다 죽을 거니까. 나중에 하세요. 그래 대속이란 의미의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믿어진다면은요, 그 말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먹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1,000만 명 가까이가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고 안 믿어 죽고 못에 대적해 죽고 까불어 죽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40년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대 이세들한테 지네들의 죽는 모습을 보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윗대가 죽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더라.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음부에 들어가더라. 불순종하면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더라. 이런 것들 이세가 날마다 보면서 4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점점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지. 콩이냐 팥이냐, 이게 팥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 된장 만들어라.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지. 이게 돌이냐 꽃이냐, 돌이죠. 이게 좀 이따 꽃 된다. 갖다 심어라. 그러면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성장되기까지 성경에서는 4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만나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먹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그 세례에 관한 그 이야기는 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는 다른 사람은 죄를 물속에 놓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물속에 내려놓았던 죄를 예수님이 업고 나오는 게 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는 세례 받을 적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제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짊어지고 나온 그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막바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을 썼다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근데 마귀한테 시험 받는 그 날짜가 성경에서는 40일로 나와 있죠. 40일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거기가 5장입니다. 5장 4장인가?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과 40일 동안 금식했대. 금식. 그 다음에 이제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마귀가 또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 그리고 금식 끝날 즈음에 마귀한테 시험 받았다. 시험 받을 때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예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 들었다가 마귀한테 얘기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요거 들었다가. 근데 요 말씀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요 말씀이 신명기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셔가지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았다는 얘기는 비록 마귀와 예수님 1대1의 시험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나?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손가락이에요. 세상 죄라고 쳐보자고. 여기에는 10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4000년대, 5000년대, 6000년대 이런 사람들의 죄가 이게 다 들어있다 쳐.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가 예수님께로 갔으면은 보기에는 예수님이 혼자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럼 여기 6장의 내용들은 예수가 죽을 적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예. 그 예수가 죽을 적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마귀와 예수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이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마귀와 직접적으로 마귀한테 시험은 안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아서 이겼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긴 것과 같은 거니까, 구약으로 본다면 40년의 광야를 통과한 자와 같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40일이나 40년이나 같은 의미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데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말씀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그런 이유는 너희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될 거다, 이것으로 응수해서 이기셨으니까, 이 이김은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고 마음껏 믿음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시험을 이겨 놓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가 시험을 이길 때에 동참한 자가 된 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시험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요단강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요 말씀을 믿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시험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시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통과된 거니까 당연히 시험은 우리를 넘어가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간 뒤에 오는 것은 은혜, 뭔가 좋은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속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제자들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그 목적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이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해서, 이 잔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가 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온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록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와 함께 뭐하래?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한다,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조금 있다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고민은 원래는 예수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파야 되는 이런 것들이니까 원래 이 고민은 예수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 화살했으니까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를 대신한 고민이요 대신한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 그 물론 제자들은 3명이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지금 간 거지만 가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얘기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금 가가지고 예수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제자는 비로소 잠을 자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할 적에 거기에 동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도 자유를 못 누리면 죽자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가 와서 본 거예요. 이게 보고 마음은 원이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올라가가지고 동일한 기도를 하죠. 그 예수께서 동일한 기도를 할 그때에도 제자들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오기 직전에 그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응답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무지 쉽지 무지.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말이 있지만 예언된 이야기야.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3장) 이제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쫙 기록해 놓고 그리고 끝절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며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한다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상달돼가지고 응답 받은 기도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거긴 왜 대답을 안 해? 편하게 해주면 대답들 안 하잖아.
이 성경대로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요, 순서가 이런 거죠. 애굽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부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요 가나안 땅을 얘기할 적에 안식의 땅이란 말을 썼습니다. 안식의 땅.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2장 얘기 오늘날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걸 대충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가서 사명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들이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한창 부르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 이런 기도가 아니고 상당히 간결하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돌면 함성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지. 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그냥 복이 내려와. 그냥 이해되세요? 기도해서 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법만 잘 지키면 그냥 하늘에서 복이 그냥 쏟아진단 말이죠.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올라간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법에도 네가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지 그릇이 복. 거기에는 뭐가 깔려요? 40일의 광야 생활이 깔려 있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깔려 있는 거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 가운데는 대속이 돼. 대속. 채찍에 맞으므로 나무 잎이 또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고, 모든 시험을 예수 가져갔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기도를 다 해놓았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싹 깔려 있으면은 무슨 병이 왔다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거기에 살면 병은 저절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간절히 기도해서 떠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험이 왔다, 그것도 시험 없애달라고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시험을 가져갔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면 시험이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방법이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나 성경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란 말을 안 쓰고 안식의 땅이라는 말을 썼다. 안식의 땅. 그럼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는 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는 힘드는 거다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6절.
듣고 경록해야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러면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죄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해서, 그럼 여기에 내용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18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죄가 아니냐? 그랬으니까 안식이란 말 가운데는 가나안 땅으로 써야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던 자 40년 동안 죽은 자를 말한다고.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가나안 땅이란 말 가운데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땅, 이스라엘 민족은 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해서 저희는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등장된 자들을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는 구약시대 40년 동안 죽은 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랬죠.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뤄놓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병이 떠나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거다. 가난이 떠나는 것도 안식을 말하는 거죠. 시험이 떠나는 것도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를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차원에서의 기도하고 있는 광야. 이 광야의 차원은 뭔가 잘 안 되니까 굶기도 하고 생날리도 지키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아닌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거기에서 다니엘도 기도하고 세 사람도 기도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기도도 가나안 땅에서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역은 포로로 잡혀간 데서의 기도야. 거기에서 다니엘이 아무리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수연스 하나님 떡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떡 얻어 먹는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바벨론에서 기도한 것은 죽자 사자 기도해서 떡 하나 얻어 먹는 기도예요. 가나안 땅에서 기도는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떡이나 하나 주시오. 그럼 얘 떠먹어라. 어떤 게 더 쉬운 기도가 되는 거냐고. 근데 이 쉬운 기도는 안 쫓고 다니엘의 기도는 쫓아간단 말이에요. 참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참 답답해. 어떤 양반들은 또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7시간 기도하는 무슨 개털이야.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대속이라는 의미를 잘 좀 깨닫고 좀 믿으세요. 믿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냥 편한 겁니다.
또 죽는 것도 그래.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가 달린 거지. 뭐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뭐 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해놨다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가 일 시키면 죽도록 하라고, 안 시키면 시컨 놓으세요. 얼마나 편해. 그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체가 아니요. 믿음 없는 신랑이 꼭 마누라한테 그러죠.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당신 열심히 다니게, 내가 당신 예수 믿는 거 내가 안 말릴게. 여보 그러다 지옥 가. 나 안 가. 그 왜 안 가는데? 당신 천국 갈 적에 당신 치마만 붙으면 난 따라간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치마 홀딱 벗겨지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1대1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도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신랑 때문에 기도 생활 못했다, 마누라 때문에 뭐 어쨌다, 그런 말조차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자기를 괜히 이렇게 포장시켜가지고 남한테 의롭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관계죠. 1대1로. 그렇게 해서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육체 가운데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 하시라고. 그 기도도 대충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의 기도는요, 이제 보자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얘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께서 대속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 건강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고 이게 구원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수록 간절한 기도는 가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기도를 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해도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맞는 겁니다. 용건 목사님들은요, 예수님께서 대신 시험 받았다는 것, 이사야 53장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안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